네,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번뇌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7페이지 함께 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번뇌 조절, 불교 수행의 목표는 마음의 조절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서 일어나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어, 행복도 짓고 불행도 짓고 지옥도 짓고 극락도 짓고 이렇게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짓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서 긍정적인 마음을 많이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마음을 이렇게 없애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마음을 조절할 것,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처음이자 끝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결심하죠. 오늘부터 우리 한번 마음을 한번 잘 조절해 보자 하고 시작하게 되면 곧 얼마 안 돼서 그냥 하지 못합니다. 어, 적게 먹어야지 소식을 해야지 이렇게 결의한 후에도 몇 초 후에 음식이 생기면 바로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에, 누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번뇌가 많은데 그 번뇌의 충동 에너지에 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화를 낸다거나 욕망을 내어서 먹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또 괜히 싫은 사람 만나면 피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병들게 하는 요인들이다. 우리들의 잠재의식에는 이제까지 겹쳐온 감정, 즉 번뇌의 에너지가 대량으로 고여 있습니다. 주로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자극을 주면 툭 튀어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모두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다고 그랬죠.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은 예전 구석기 시대, 그 이전에 그 유인원 때부터 내려오면서 우리 인간의 DNA 속에 유전인자 속에 세세생생히 내려오는 어, 하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불안이다. 불안. 갑자기 나를 누가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세상이 어떻게 불바다가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수많은 아, 세월 동안에 수재, 풍재, 뭐 화재 등등 또 인간에 대한 인재 등 수많은 그걸 경험해온 우리 인간들로서는 정말로 세상 사는 것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말고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로가 마음이 불안할까요? 사는 자체가 사는 게 아니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아람 거기 있는 주변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불안에 쌓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넘쳐나고 우리가 보는 뉴스에도 긍정적인 뉴스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아주 안 좋은 내용들만 막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매우 힘들게 살고 고통받고 살고 불행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번뇌 에너지에서 쭉 과거에 쌓은 까르마의 조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조금도 바라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다정해 주고 싶어도 다정해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러한 다정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일어나다가도 그것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왜?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해줘봐야 저자가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 불안한 마음. 왜? 어릴 때 그런 감정을 자라났거든요. 부모로부터 지지나 격려를 받고 너무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난 사람들은 그런 게 덜하는데 부모로부터 지지를 적게 받고 특히 엄마로부터 따뜻한 그 정을 못 느낀 사람들은 자라나서 어,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팽당하는 것, 버림을 받지 않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 병적인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심리치료 받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번뇌 조절은 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터득한다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어머니로부터 지지를 못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엄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라나면서도 남자에 대한 거부 반응,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어떤 막연한 불안증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자라면서 명상 우리가 지금 명상이잖아. 뭐야, 한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깊은 내면에 있는 까지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그 중에서 툭 터지다오는 게 과거에 어릴 때 어머님이 내가 뭐 이래 하라, 어머니가 다가왔는데 어머니 탁 터지면서 저리 가라,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그 상처받은 마음이 그때 모습이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머님은 바쁘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고 막 일할 게 많은데 막 애가 좋다고 이렇게 하면 엄마가 손을 탁 부딪히면서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서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어린 애들이 어린 3살짜리 이런 어린 애들 4살짜리 애들이 가슴 속에 엄청난 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그 상처가 자라서 나중에는 씻지 못할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릴 때 그 잠재적인 그런 마음을 명상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내고 그 직면하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라. 엄마가 우리를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엄마는 원래 아이를 사랑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 일하는 것 때문에 나를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집에 있으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뭐 한다? 이해를 할 수 있다. 내가 이해하고 용서할 때, 그 마음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번뇌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번뇌를 조절하려면 번뇌는 특히 마음속에 3가지 가장 큰 번뇌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탐, 진, 치. 탐, 진, 치, 삼독이라는 번뇌가 있어요. 탐하는 마음, 그리고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내가 해야 돼. 하고 싶은 그 욕망을 막 일으키는 것을 탐심이라고 해요. 막 먹는 거라든지 사랑한다든지 뭘 재물을 가진다든지 이게 다 이건데 이것을 뭐 때문에 하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방해를 하면 화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면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내고 썩내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예 다른 생명이 나를 해치지도 않는데 내가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파리 목숨 하는 말 들어봤죠. 모기. 예. 뭐 내가 그냥 그들이 큰 해를 안 끼치는데 불구하고 나는 막 어, 파리 파리나 모기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뭐 그런 생명체도 막 죽이버려. 그러다 나중에는 뭐 어, 점점점 고도한 동물들을 죽이고 나중에 사람까지 죽이게 돼. 그러면서도 뭐 안 한다? 반성하지 않는다면 큰일이죠. 자, 이 흙탕물은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흙탕물은. 근데 흙탕물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컵에다 물을 가만히 두면은 오랫동안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깔아앉아요. 뭐가? 찌끄레기가 흙탕물 깔아앉단 말이야.
그럼 위에 맑은 물만 뜨세요. 그 맑은 물만 떠가지고 모아가지고 사용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 계속 물을 갖다가 흙탕 물 위에 맑은 물을 수시 갖다 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계속 갖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다 결국은 나중에는 다 씻어낸다. 그게 이제 맑은 물로 씻어내는 방법 두 가지 있는데 우리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118페이지 넘어갑니다. 한편 컵에 담긴 흙탕물을 위로 계속 깨끗한 물을 부으면 언젠가 흙탕물이 씻어가고 나중에는 맑은 물만 남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도 조용한 곳에서 고요하게 있으면 마음이 부딪힐 이유가 없고 고요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의 상태다. 수행법으로서 이것을 지멈춤이라 한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봤죠?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좀 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이제 왼손을 아래로 오른손을 위로 올리셔가지고 양 엄지손가락이 마주되게 하고 마음의 초점은 코끝에 둡니다. 자, 코끝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코끝으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마시면서 숨이 깊게 들이쉬면 깊게 들이쉰다고 생각하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면 합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그 의식을 배꼽 아래 세치 정도에 되는 단전에다가 의식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 들어 마시면서 배를 쭉 불리고 봅니다. 단전에다 의식 주면서 단전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단전 숨 들어 마시고 단전 숨 내쉬면서 단전 자, 숨 들어 마시고 단전해 의식을 집중합니다.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이 인중 눈썹과 눈 사이에 있는 이 중앙에서 인중이라는데 인당 인중은 여기가 인중이죠. 인중 여기 인당 인당으로 자, 숨을 한번 들여 마시봅니다. 자 인당에 집중하면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이 인당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나갈 때 인당으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래서 위에 인당을 상 가슴을 중 단전을 하 그래요.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단전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주로. 그래서 보통 우리 주님 가르침에서는 코끝에다가 먼저 주는 법을 많이 가르쳤고, 또 많은 성사들이, 동양의 이런, 도인들이, 단전에다가 호흡을 단전에다가 중심을 두고 호흡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코끝으로 하는 것을 많이 가르쳤죠. 그래서 부처님 호흡법은 코끝으로 수식을 세가는 것이 많이 가르쳤습니다. 어디를 갖다가 집중을 하나? 모두가 마음에 집중을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곳에 우리가 마음을 갖다가 모으면 집중하는 것을 멈추는 수행이라고 그래요. 지수행이라고 그래요. 이 경우 경계가 부딪히면 곧 번뇌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가도 옆에 누가 소리를 빡 지르면 깜짝 놀라잖아요. 경계 부딪히잖아요. 경계라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으로 일어나는 6가지 경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배운 걸 보면은 안, 이, 비, 설, 신의 6가지. 안, 이, 비, 설, 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으로 뇌도 감각기관입니다. 뇌도. 앞에 안이 비설신까지는 바깥 경계를 주로 관찰하는, 그죠. 하지만 이 뇌는 주로 안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관찰하고
느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경계라, 안경계. 예, 바깥경계, 안경계. 어쨌든 경계는 경계입니다. 바깥경계든 안경계든 간에 어쨌든 경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들어오는 느낌이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림하고 뭔가 이렇게 부딪히고 일어나는 중에서도 번뇌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고요한 마음을 속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을 때 주로 오토바이 소리나 시장 가는 사람들 소리나 이런 소리는 크게 뭐 거리끼면서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뭐 차 소리나 이런 것들은 별로였는데 갑자기 누가 빵 하고 가스 폭발 터진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뭐 팍 굉음이 들려고 일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경계에 내가 부딪혔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번뇌가 가득한 마음이지만 지금 마음속에 번뇌가 가득하다는 말은 뭐냐면 너 생각이 깊어 있으면 지금 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준비를 안 해놨는데 공부를 안 했는데 머릿속에 막 가득 내가 마음이 번뇌가 가득하잖아요. 이때 호흡을 통해서 이 코끝에다가 숨을 들마시고 내쉬고 계속 하다 보면 그 시험에 대한 중압감,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 버려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음을 계속해서 집중을 하는데 계속 숨들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마음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마치 흙탕물에 물을 붓는 것 같다. 계속 물을 붓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깨끗한 물이 되듯이 우리 마음도 계속 호흡 수식법을 하던 마음을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마음이 고요하고 언젠가는 고요한 마음이 된다. 음. 이때 맑은 마음을 계속하여 이어지게 하는 것이 불교성에서는 중요한 게 우리 계입니다, 계. 자, 계를 지키지 않으면은 만약에 도둑질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항상 두근두근두근두근 합니다. 예, 마음이 죄를 짓고 나면 두근두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안 돼요? 고요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죠. 하지만 내가 그런 나쁜 짓을 안 하고 걔를 청정하게 잘 지키고 난 마음이 너무나 고요해지고 공부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걔를 갖다 잘 지키면 그 다음에 정이 잘 됩니다. 그래서 개정해라고 그러잖아요. 개, 개는 뭘 지켜요? 마음을 고요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내가 수행을 하는 것도 개를 지키는 거죠. 수행을 해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그 이어가는 것을 정이라고 했죠. 그리고 정하게 나면 나중에는 다시 정으로부터 해가 나오잖아요. 재가. 자, 어쨌든 이렇게 불교 수행은 개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개는 보면 몇 가지 개가 있냐면 10가지 개가 있죠. 십성개. 번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초심자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스스로의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규칙을 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규칙이 자기를 잡아보면 마음이 여기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감은 흔들리지 않는 평상심을 심어주고 마음을 조절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은 안 할 거야. 결심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거짓말 하는데 사용되었던 요거의 에너지나 미망의 에너지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만큼 유익한 일을 향한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사용되었던 에너지를 이제 유익한 쪽으로 사용되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또 오늘만이라도 마음속에 불쾌감, 부정적인 감정의 번뇌를 내가 일으키지 않겠다. 부정적인 불쾌의 번뇌는 화내는 거죠. 화내는 것. 화내는 게 가장 불쾌한 감정이잖아요. 만들지 않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실제 행동도 그렇게 하면 부정적 에너지 총량이 줄어듭니다. 그런 마음이 엄청나게 보여지겠죠. 오늘 나는 화내는 걸 하지 않겠어.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 정말로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이 됩니다. 지킬 것이라고 마음으로 정한 시점부터 뭔가 빤듯해집니다. 그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는 몸으로 짓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즉, 살생. 그러면 이제 몸으로 짓는 것을 나는 짓지 않겠다. 계율이죠, 계율. 그러면 나는 살생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이런 사람도 벌레도 살충제나 농약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벌레를 죽이지 않으려면 살충제를 안 쓰겠지요. 그럼 두 번째 우리 개 중에 도둑질 하지 말라는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주지 않는 것을 바라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말라. 다른 사람부터. 이렇게 계율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 투도 금지. 투도 도둑질을 하는 것, 다른 사람 빼앗는 금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음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음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몰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음을 한다. 그렇게 하면 그게 뭐 스릴이 있고 졸란지는 모르지만 항상 마음속에 들키면 남편한테 들키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은 아내한테 들키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사함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뭐로 짓는 거, 자, 몸으로 짓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짓는 네 가지가 있어요. 입으로 짓는 거 네 가지가 뭐냐? 입으로 짓는 것을 우리가 망어라고 해요. 망어. 망어인데 망어의 종류에는 첫째,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 그 거짓말 하는 거죠. 그 거짓말하지 않는다 말을 불망어.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막, 욕하고 가시돋친 말 하면서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거. 악한 말이죠. 악한 말 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는, 에, 그 부정적인 소문. 말하자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어, 양, 양설이야, 양설. 양설, 이간질하는 걸 하지 않는 걸 말해요. 일곱 번째는 쓸데없는 말을 하죠. 쓸데없는 말을 막 지어낸 말, 가식적인 말, 꾸민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으로 짓는 건 네 가지가 있고요. 그것을 바르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뜻으로 짓는 아까 생각이죠. 뜻으로 짓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특히 욕망을 낮춘다. 전혀 없앨 수는 없겠죠. 탐심을 줄인다. 탐욕심을 줄인다. 불안한 불만의 감정을 만들지 않겠다. 화내는 감정을 썩내는 감정을 내지 않겠다 하는 거. 그다음 마지막 열 번째는 에, 마음의 어리석음을 버리겠다.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과 진실된 마음은 인간원칙에서 모든 것 인간원칙이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죠. 그것이 자연계의 법칙이거든요. 진실의 법칙이거든요. 이 법칙대로 계속 생활하고 법칙대로 사유하고 법칙대로 행동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인과 법칙을 잃어버리고 인과 법칙이 없어. 세상에 뭐 있는 그런 게 뭐 있어. 그 다음에 뭐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아니면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단멸로 같은 거.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과 또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단멸 같은 생각. 이런 생각들이 다 어리석은 생각에 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에, 나쁜 그 번뇌죠. 나쁜 번뇌를 갖다가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면 불망은 입으로 짓는 네 가지 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거짓말을 하면 내 안에 들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욕망의 번뇌가 오히려 증폭된다. 그래요.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계속 진실을 가려가지고 끝까지 자꾸 거짓말이 가지를 치고 나중에는 뭐 거짓말이 엄청 늘어나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거짓말을 하면은
사실을 잊고 있다라는 정보와 졌어요라는 거짓 정보. 원래는 제가 그런 것을 원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과 이 두 가지 정보가 동시에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머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그 반복을 하면은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거짓말이 진실이고 진실이 거짓말이고 막 계속 그래요. 자기 스스로 구분 못해 나중에는. 자기가 거짓말 해놔놓고도 그게 참 진실인 줄 알고 있고 참말로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그것이 거짓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 아주 복잡한 생각.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뭐가 걸린다? 치매가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어,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의 에, 저명한 심리학자들이 연구소 결과가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모두 걸릴 확률이 많다. 참말만 하는 사람보다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왜냐하면 거짓 정보와 참 정보를 동시에 계속해서 집어넣다 보니까 나중에서 머리에서 그걸 혼돈을 해버립니다. 회로가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짓말이라도 거듭 겹쳐지면 예, 서서히 마음에 있는 정보 사이의 연락 회로가 이상해지며 기억력과 명석함과 결단력이 쇠퇴됩니다. 기억력 없어지고 거짓말 자꾸 하게 되면 기억력이 둔해돼요. 그 다음 또 뭐예요? 명석한 판단이 안 돼요. 결단력도 쇠퇴하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이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명사가 판단이 안 돼요. 그 나중에 우둔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큰 낭패를 당하게 되기 쉽죠. 이와 같이 마음을 혼란시키는 에너지, 우체의 번뇌 에너지를 충족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눈앞의 작은 얘기도 현혹되지 않고 거짓말하는 따위의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어, 이 악한 말, 험담이나 남을 비하하는 마음을 하지 않기. 악구란 남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는 언어를 입에 담는 것을 말한다. 남을 비난하거나 시비를 할 때 그 순간에 그 언어에 내포되어 있는 화가 마음에 대먹임 되어 강하게 자리 잡으면 화의 번뇌 에너지가 증폭하여 마음이 오염되며 그 결과 화의 가르마가 늘어나 매우 해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우리 이제 정보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회자됩니다. 그럼 요즘은 개인도 매스컴이 많잖아요. 유튜브 같은 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진실만 하면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는 진실만 얘기한다 하면서도 상대를 막 공격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런 험한 말도 하게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악구를 할 때 일어나는 느낌. 비판을 하면 자기는 비판하고 있는 결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고, 그래서 막 사람 지칭할 때도 어떤 사람 지칭할 때 그 사람이 설령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기자들은 깼어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이렇게 존칭을 써줍니다. 존칭을 써주면서도 그렇지만 이분이 한 이 행동은 참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품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막 엑스 액자 써가면서 막 하는 이런 유튜브들을 보면은 처음 듣는 사람은 시원한지 몰라도 계속 그분이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 자신도 자기가 내쏟은 그 말에 하사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표현할 때에는 그래도 한 인격자잖아요. 어쨌든 간에 인격자로 대우해줘 갖고 나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서 이쪽 존중하고 자원 쪽 듣는 사람이 좀 불쾌합니까? 불쾌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각을 해줘야 되고 사람의 행위는 뭐 해야 되지만은 질타하고 나쁘다 하지만은 그 사람 하나하나 인격 자체는 절대로 어, 욕하거나 그 사람을 비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부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의 마음이 다 가져 있는데 단지 그것이
번뇌 가려가지고 먹구름에 가려가 살짝 덮여가지고 뭐 할 따름이다. 중생노릇 할 따름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스님의 시각이지요. 그러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시각과도 틀릴 수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불악구 관계를 우리가 좀 더 험한 말을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실제는 비판하는 사람은 화의 분위기, 화의 에너지에 의해 그 기품이 매우 저급하게 나타납니다. 욕을 막 하면 상대를 막 까는 얘기를 하면 자기도 그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같이 화를 내며 동조하는 사람들은 저급한 기품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말하자면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어떻게 할까요? 꾸짖더라도 좀 기품 있게 꾸짖어 주십시오. 자, 위에서 1, 2의 경우 눈앞의 표면적 이익에 불과하고 악구를 입에 담고 손해를 봅니다. 악구를 하면 그게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막 깐다. 나를 갖다 높이 보기 위해 상대를 깐다. 하지만 나중에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눈앞의 이익을 좋아하기 때문에 악구하기를 즐기고 결국 그 결과 3, 4번 위에서 말한 3, 4번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보통 악구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 악구를 하냐면 나는 악구를 함으로써 나는 나를 높이는 상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 기본적인 이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우리가 빈번한 대인관계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 갈등 관계가 싫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만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싫은 사람도 절수에 만나 될 때에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저희를 싫어하고 저희는 나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사에서 생활하려면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뭘 해야 돼요? 인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360일 내내 이게 좋아. 저건 싫어 하는 생각, 두 가지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싫어, 좋아, 싫어, 좋아. 좋은 것을 막 더더더더 땡기고, 싫은 것을 막 밀어내고, 그래서 탐을 막 끌어당기고, 화는 밀어냅니다. 그래서 탐욕과 썩냄 사이에서 우리는 365일간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혐오와 욕망, 혐오는 밀어내는 거잖아. 욕망은 동전 앞뒷면에 불과합니다. 다 충동적인 겁니다. 어떤 의뢰인들이 괴로운 기분 또는 정신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심리 상담소를 찾습니다. 괴로운 나머지 고통을 멈추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고통은 사실은 어디 있으려면 원하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것을 피하고 싶은 데 집착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고통은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더더더더 집착하잖아요. 근데 사실 영원히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떠나게 됩니다. 그럼 막 괴롭지요. 또 싫은 것을 내가 막 오지 말고 하지만 세상 살면서 내가 싫다 해서 내가 안 만날 수 도리가 없습니다. 저절로 만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고 싫어하는 것에도 집착하는 것이 강하면은 거기서 뭐 일난다? 고통이 일난다는. 그래서 불편한 정서인 고통은 바로 어디서 온다? 집착에서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집착에서. 그러므로 불편한 정서와 맺어온 집착의 습관적 관계를 끊음으로써 괴로움의 종지부를 찍고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만족감은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찌 한다고? 만족감은 괴로움으로 정면 도전입니다. 정면을 맞서야 합니다. 그래. 내가 저자와 만남이 하면 마음에 부담이 있어. 그래. 부담은 있어. 하지만 만나지 않을 도리가 없군. 그러면서 만나보다 보면 이제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별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싫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한 하나의 일종의 뭐였다? 고정관념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아하, 내가 고정관념 때문에 저 일을 싫어했구나. 옛날부터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우리가 저 경상도와 전라도가 서로 이게 서로 싸우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뭐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막 싸웠잖아. 주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부추기겠지만 어쨌든 서로 그걸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한 하루 같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같은 직장에 예, 같이 안 만날 도리가 어디 있나요? 근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오히려 같은 경상도나 같은 전라도 사람들보다도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 뭔가 모르게 좀 다름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때 자기를 재발견하고, 나 괜히 나 그쪽 지역 사람을 싫어했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리고, 어떤 지역에 자기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자꾸 이해해 주려고 하면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자기가 반대 지역에 사는 사람과 더 잘 지내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행복하겠죠. 자, 만족감은 괴로움을 피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정면으로 맞서 괴로움을 다른 것으로 바꿔놓아야 한다. 괴로움을 이제 다른 것으로 바꿔놔야 한다. 어떻게 바꿔놓느냐? 그 상대편의 약점을 자꾸 찾아내고 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편의 장점을 다 찾아내는 거야.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도 보면 상대는 장점이 있거든. 저 사람은 저런 면에서는 참 괜찮네. 다 나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 정도 있어도 괜찮아. 사람 저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뭘 해준다? 인정해주고, 그래 하다, 긍정을 해주다 보면 내 고통이, 회피하고 싶은 고통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로부터 고통을 겪고 원치 않는 감정에 보통 사람은 시달리는데 보통 어린이들은 특히 배우자, 자녀, 동료 또는 친구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자신에 대한 방식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갈등 관계에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뭐 당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시당했다고 와서 저럴 수가 있느냐. 응? 내가 자기한테 한 게 얼만데 하면서 무시당한 얘기를 상처받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어,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아니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애착과 이해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 결국은 뒤집어 본다면 내가 상대를 이해해주고 또 이렇게 관대한 마음으로 대해준다면은 이 모든 얽히고 설킨 불편한 감정이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좀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의뢰인이 심리자의 고통받는 의뢰인이 뭐 때문에 인간적 갈등 관계로 일어나는 의뢰인은 대부분 뭐라고 다른 사람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 그것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또 좀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말을 막 이렇게 확 대뱉고 이러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죠. 또 버려진다든지 상대가 나를 무시해서 나를 버려진다든지 또 썩나는 거, 또 슬픔 이런 정서를 받고 충족되지 못하는 느낌에 시달리며 그 감정에 계속 집착을 또 하는 거야. 나쁘면 되는데 계속 그 집착하는 거라. 이들이 더 이상적인 관계를 맺고자 이런저런 변화를 원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줄 열쇠는 즉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나 행동을 내려놓는 이상 저 사람 이럴 것이다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사람은 똑같아.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부모 관계, 아버지는 이래야 할 것이야.
아버지 이래봐야 돼. 어머니는 이래봐야 돼. 자식은 이래야 돼. 자식은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머릿속에 뭐냐? 내 나름대로의 고정관념 딱 심어놔 놓으면 자식이 내 마음을 안 들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될 수 있는 것만 막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될 수 있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식도 사춘기도 있고 자식도 자기 마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그 자식 됐다면 그 자식은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 해요. 안 그러면 고통스러워. 부모가 해줄 수도 평생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도 능력도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뭐 부모가 갖다가 뭐 뭐든 만년 무슨 그로 봉으로 생각하고 빼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 나를 해치려는 사람을 피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불편한 정서를 피하는 것과 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삶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상대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합니다. 불편한 감정이 일어났다는 것은 내 감정이지 상대 감정이 아닙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왜인지 나는 싫어하면 내가 싫은 거지 상대가 싫은 건 아니다는 거. 물론 상대도 또 나를 보고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개개인 자기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하듯이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내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내가 뭘 지어야 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막 불행한 마음이나 반감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일으키는 나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가장 나쁜 것이고 반감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 에? 다른 사람이 나보고 감나라 변나라 하도 안 되고 내 스스로 내 꿋꿋하게 가듯이 어떤 갈등, 인간관계 갈등도 그 문제가 내 문제라는 걸 알고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바뀌면 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상대가 바뀌어야만 해. 세상이 바뀌어야 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항상 불행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바뀌면 돼. 내가 바뀌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적응을 하면 돼.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오늘 공부는 122페이지 사랑과 사랑에 빠지다 위까지 아직 공부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 불교 심리 상담사들이 가져야 할 과제고 또 숙제입니다. 그래서 늘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잘 알아차린다면 상대의 마음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상대한테 좋은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마하반야 바라미 감사합니다.